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그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찬양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출발선이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므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출발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출발선을 알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또한 그 출발선 이후의 시점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의문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 후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오히려 자기 부인의 모습은 종교적으로 자기 학대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바라본다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저 자기 부인만을 하고 있다면 그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무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제자의 출발선이 되는 가운데에서의 자기 부인의 실체, 즉 자기 부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방향성과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죠.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조금 낮추거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한 무시하는 모습으로 느껴지죠.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에도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사람에게 접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오염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하고 좋은 것들도 우리 사람들에게 입혀지기만 하면 이상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율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미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하는 바로 죄의 각성이요 죄의 정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또한 율법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완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것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이 되었든 절망하는 모습이 되었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지 아셔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더라라는 것.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절망의 모습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함으로.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우리에겐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환을 말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중심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 그러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법적인 의미입니다. 또 나아가 실제적인, 현실적인 연합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사람이요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독특하면서도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셔요? 바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끔씩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하며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도 반복하여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유일한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인격이 없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로봇가 돼버린 건가? 이런 착각을 하기 마련이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자기 중심성, 내 자아로 사는 일들, 그것이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삶의 주체가 바뀐 것이죠. 저는 요즘 들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도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권하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너무나도 쉽고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본 바 우리의 마땅함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목표를 정하거나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거나 내가 어떤 의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사는 삶이며 또한 제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결단에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주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오직 내 안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 능력이 마땅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20절 말씀 하반절에 이제 내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먼저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정죄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원리이죠. 능력은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나타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공백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일단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시 나로 채우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신앙들이 자기 부인을 말하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채워가는지 아세요? 자기 의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함을 통하여 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하는 말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전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며 내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은 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 율법의 완성자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그 율법을 다 만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바 그 일을 우리는 누리고 나아갈 뿐 그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그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발적이고도 마땅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인 거는 엇분한 말치나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며 복음의 은혜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말하는 무지한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자기 부인을 말하며 결국 자기 의로 세워가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 삶이요 그 길이 제자의 길로서 마땅히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말씀합니다. 죽었으면 이제는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라도 무엇인가를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믿음으로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생명으로 또다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때마다 공로가 나타나요. 아유, 내가 잘했기 때문이요. 내가 그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제자의 길로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하여 내 마음이나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정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뭐 여러 가지 절망스럽고 또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의지할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시며 우리의 강하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강함으로 비추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부함으로 바꿔주심으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내 의지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가 오직 무엇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더 큰 결단도 아니고요. 어떤 더 큰 무엇인가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깊은 연합의 모습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으로, 또한 일상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